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안 울어보고 세상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울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동 심리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울긴 우는데 눈물이 안 나는 울음. 그건 울음이 아니고 이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아이들 갓난아기들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자기 의사 표시를 이제 울음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건 울어서 우는 게 아니고 의사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인지가 발달되면 자기 의사 표시를 똑바로 하죠. 밥을 달라든지 뭐 먹을 걸 달라든지 뭐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자기 의사 표시를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희노애락에 분명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성이 나면 화도 내고 이제 기뻐할 줄도 알고 이제 그렇게 인간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면 들수록 눈물이 줄어들거든요. 젊었을 때는 연속극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냥 펑펑 울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드라마를 봐도 나올 눈물이 없대요. 눈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사람 몸속에 있는 수분은 똑같은 퍼센트입니다. 사람 눈에 눈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열리고 물이 나오는 그 눈물 98%가 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든지 눈물 흘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왜 눈물이 적어진다고 그럽니까? 감정이 메말랐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의 위험 상태가 눈에 눈물이 마를 때가 신앙의 위험 신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눈물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갓난아기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울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면 기도의 다른 방편일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를 위한 눈물, 그거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건 기도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은. 근데 남을 위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 더 값진 눈물일까요? 예수님도 울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아무리 매질 맞으면서 면류관 쓰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당신 문제 때문에 운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울었거든요. 자, 눈물이 마른다, 눈물이 말랐다, 웃고 즐기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자꾸 말라간다. 이거는 신앙의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을 위해 우는 일,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움 당하고 병든 사람,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건 신앙적인 면에서도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2번 우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우셨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실 뿐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세주고 메시아거든요. 그런 분이 두 번 눈물 흘린 게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울으신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사순절 기간에 좀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눈물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눈물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물, 인간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과 위로의 눈물이거든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보시고 예수님 눈물 흘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죽음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서도 흘렸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도 흘렸겠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고도 울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향한 눈물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건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아니, 제일 건강한 당신이 왜 그 병이 걸렸냐 이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3차 접종한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3차 접종한 후유증인데 추측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걸 3차 접종한 후유증으로 심근경색이 왔다, 급성 심근경색이 왔다, 진단을 안 끊어준다는 거예요. 의사도 아무리 다 봐도 무슨 혈관이 맥혔다든지 이런 게 없대요. 멀쩡한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는 이유, 코로나 접종한 그 이유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도 의사는 그 3차 접종한 거,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다,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써준다는 거죠.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없다나요. 무슨 그런 처방 가이드라인이 없다나요. 그래서 못 써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전화로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참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도 속으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유, 나도 3차 접종할 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실 접종 받으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했습니까? 2차 접종하고 3차 접종할 때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거 접종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접종 받았거든요. 그 담대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접종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아마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화하다 보니까 그 위로가 겉도는 걸 제가 느꼈어요. 겉도는. 무슨 얘기냐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접종을 했는데, 3차 접종을 했는데 똑같이 그 약 이름도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나는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심근경색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사람이 내 말에 위로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나는 안 걸렸는데 안 걸린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 어느 병원에 그 원목 목사님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제 내가 걸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후유증 없냐 그래서 이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 환자들 그리고 그 의사들도 지금 뭐 많이 이렇게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직은 안 걸렸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직은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래요. 아직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은 안 걸렸는데 오늘 밤에 걸릴지 내일 아침에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걸렸다는 말이 그 병원에서 쓰는 유행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안 걸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제 저녁까지는 멀쩡했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꽉 잠겨서 이상해서 가서 검사하면 걸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걸렸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인간의 위로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 처음에는요 위로하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게 비방하는 일까지, 이게 위로가 비방하는 일까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위로가 정죄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니까 그랬겠지만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욥 당신한테 그런 일이 있겠냐. 자녀 문제, 당신 건강 문제, 당신 재산 문제, 당신이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자꾸 떳떳하다 그냐. 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그냐.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냐. 그게 당신 말이 되는 소리라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은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무슨 죄진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하러 갔다니까요. 위로하러 갔는데 얘기가 길다 보니까 자꾸 이 비방이 되고 비평이 되고 정죄가 되고 나중에는 비난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별말 아닌데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도 상처가 돼요.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평소에 같은 아무 상처받을 말이 아닌데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듣는 그 소리, 그런 소리에는 가시가 돼가지고 내 심령 속에 박히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이 돼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눈에서 친정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인사했대요. 힘내시라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뭐 별별 위로의 말을 다 하는데 아무 위로도 안 되더래요. 아무 위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꾸 그런 말들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니도 한번 나처럼 한번 당해봐라. 니 그런 소리 나오겠냐. 이런 반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더래요. 근데 그런 위로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악수만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악수만 이렇게 꼭 손을 잡고는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데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을 뚝뚝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손만 꾹 잡아주고 이렇게 한 말도 안 하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나중에 눈물을 뚝 떨구면서 이렇게 돌아서더래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눈물 예수님이 닦아줘야 닦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닦아줘야 닦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 성경 있는 분 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의 핀 거 한번 다 보셨죠? 그 모습으로 살아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그냥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호령 한마디로 모든 슬픈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거든요. 자,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무덤에 이미 집어넣었어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그 더운 나라 나흘 지나니까 냄새 날 수밖에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옮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지금 동인 채로 수의 입은 채로 묶인 채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동여매인 채로 지금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을 병이 치료함을 얻게 되고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비유 마무리를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흘리신 눈물은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그 자녀 때문에 부모 눈에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는 아들인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지 못해요. 늘 기도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요즘도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다면 아마
믿음의 어머니라면 그 아들이 출소하는 날까지 계속 철회할 거예요. 계속 새벽 기도할 거예요. 그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 틀림없이 자녀가 지은 죄는 다 미워하거든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미워하진 않아요. 죄를 지은 아들은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짓무르도록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아들이 지은 죄는 밉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아들은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떨까요? 죄는 밉죠. 죄 지은 인간도 미울까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친히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져 주셨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울었을까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울었을까요? 당연한 거죠. 죄 때문에 우는 건 아니에요.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쫄병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가 지옥 갈 때 끌고 가려고 하는 도구거든요. 죄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미혹당해서 죄짓게 하고 마귀 쫄병 노릇하다가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 갈 때 그 죄짓고 마귀 따라 살던 사람들이 따라서 지옥 가는 걸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할까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는 건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크게 깨달아져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에 끌려다니면서 더 이상 죄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잡아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울었습니까?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죄 지은 인간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매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를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주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하는 인생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기도 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보통은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또 이게 이제 대표 기도니까 중언부언하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 한자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문 고쳐도 기도문하고 씨름을 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그렇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중심,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충보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았거나 깨닫게 하지 않았거나, 깨닫게 해도 그 깨달음을 소멸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는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살게 하기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난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든지 깨닫지 않게 했든지 아니면 깨닫게 했는데도 소멸시켜 버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라면 지금도 죄 짓고 유리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소속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더 헌신적인 일꾼들 더 많이 나오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갔지만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직도 이 땅엔 슬픔이 있고 아직도 이 땅엔 눈물이 있잖아요. 아직도 억울한 일이 있고 아직도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못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시작은 됐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헌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그 일들이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적인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 심중, 심령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권면하고 감동해도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 골방에 집어넣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지 뭘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는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고 기쁨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고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